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조상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요새 좀 어떠신가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늘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또 제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낙심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목회를 하다가도 염려가 되고 또 근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영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너무 답답해요. 뭐라도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이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롯과 재산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방금 전에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지만은
또 저 강한 군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혀 후손을 받지 못하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가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살아가면서 건강, 자녀, 이것이 가장 큰 염려이고 또 기도 제목임과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미래,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때때로 두렵게 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보호하신다.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 스스로 공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 되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살면서 너희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다 맡기라. 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지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들을 주셔야 부족도 이루고 민족도 이룰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다면서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내가 상속자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 일을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때와 다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몸에서 직접 후손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네 몸에서 네 상속자가 태어나게, 네 후손이 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한번 혼낼 법도 한데 하나님이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너 왜 내 말을 못 믿냐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나가서 자,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냐? 이 별들처럼 수많은 후손을
너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그렇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때때로 의심하고 또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신칭의가 나오는 곳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완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의 삶을 지금까지만 봐도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세겜 땅, 넓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근이 와요.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땅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니까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자기의 생명이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를. 얼마나 좀 찌질하고 그런 모습입니까? 너무나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같으세요? 뭐 봐도 전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늘 흔들리고 많이 부족하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형편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가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지만은 또 의심하지만 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지만은 멀리에서 보면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은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고 주님을 다시 붙드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겠죠. 당연한 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그 믿음조차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언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납니까?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가 들을 때, 접할 때,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계속 흔들릴 때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또 훈련 모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훈련반들이, 양육반 제자반들이 수료를 하게 되는데 한결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것,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노트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참 힘들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혹시 지난주 화요일에 먹었던 점심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메뉴가 뭐였는지 생각이 거의 안 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밥을 통해서 그 하루를 살아갈, 한나절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한 끼 엄마가 무슨 밥을 해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밥을 먹고 힘을 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의 육신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건강한 육신을 또 성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 달 전에 어떤 말씀을 큐티했는지, 몇 주 전에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4주 전에 설교. 그게 기억나면 저희가 목회를 못합니다. 다 잊어주셔야 또 설교를 하고, 또 새로운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은혜 받고. 근데 그 말씀 통해서 한 주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결코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모임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어떠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인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확실한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는 간절한 그러한 바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이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확실한 증표를 원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세요. 언약. 성경에서 이 언약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과는 다릅니다. 언약은 너무나 중요해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쪼개서 다 놓은 거예요. 염소, 또 순양, 이런 것들을 놓고,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새는 조그마기 때문에 뭐 쪼갤 그런 크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죽여서 놓았습니다. 마주 놓았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혼자 잠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깊이 잠들게.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있을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지금 아들도 없는데 이 연수로 치면은 한 500년 후에, 거의 6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들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 즉 애굽에서 4대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애굽을 심판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그 땅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핵심은 너의 후손들이 이 땅, 가나안 땅과 후손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500년 가까이 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600년 가까운 시간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쯤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아브라함이 믿기가 쉬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 잠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이 나오죠.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어디까지 줄 것인지 경계를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언약을 세운다. 성경에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의 대표와 언약을 맺으세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들은 결국에 모두 예수님께서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원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언약을 아까도 나왔는데 쪼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쪼개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쪼개는 것. 짐승을 가져다 놓고 쪼갭니다. 쪼개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누구든지 너나 나나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는 저주를 당할 것이다 하고 맹세를 해요. 그것이 언약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맺고 있는 언약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연기 나는 화로가 있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연기, 구름, 불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무엇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했죠.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지 계약이 성사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일반적인 언약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의미는 이 계약은 아브라함 네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나 혼자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스스로 맺는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저주를 담당하겠다. 내가 쪼개지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그리고 너의 후손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그것도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너의 신실하지 못함, 너의 죄악,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이 모든 죄악들, 저주를 내가 담당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은 쌍방이잖아요. 쌍방을 해서 한 명이 사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사인해야 되는데 일방으로 하나님께서 두 군데 모두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무조건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을 맺고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지금까지 또 자식을 주지 않지 하면서 자식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예언대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참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 아브라함과 예언을 맺은 대로 언약을 맺은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운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즉, 이 언약은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과도 맺은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실하지 않아서 언약을 어기겠지만 너희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때로 나를 의심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의 모든 그 연약함과 실패와 죄악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내 자신을 쪼개서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 언약에 파기된 그 결과는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제단 위에 올리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피의 대가로 이 언약의 저주를 내가 모두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시고 그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쪼개져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쪼개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방종하게 놔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살게 놔두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이 연약하죠. 우리가 흔들립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도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그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언약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대신 쪼개지신 그 십자가 위의 주님, 우리 대신 저주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언약들을 책임지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게, 주님이 오실 날까지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faithful의 순 우리말이죠. 신실하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또 의심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믿음에 실패하고 낭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너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질 것이고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올리시고 쪼개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모든 두려움 주님께 다 내어 던지고 방패요 상급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풀어주시며 주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지만 방패 되신 주님을,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나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반응하며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좀 특별히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돌스데이여서 나왔니 너네들? 네,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이스쿨 그 시니어들입니다. 이제 곧 이제 5월이 되고 조금 있으면 뭐 졸업도 하고 이제 학교도 가고 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많네. 예.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뭐 뉴스로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하이스쿨 끝나고 집을 떠나고 교회를 이제 멀리 먼 곳으로 가면서 신앙을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정말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예. 혹시 대학교 가서 나는 졸업한 다음에 교회 안 다니겠다, 지금 손 들어봐. 다 약속한 거지, 약속.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좀 이렇게 폈으면 좋겠고요. 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한번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애들이 그냥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들. 예, 막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콧물 질질 흘리던 애들이 이제 벌써 이렇게, 알러지 있다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우리 계속 손을 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꼭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악과 유혹을 물리치고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시니어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가 되어서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찾고 삶의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영혼과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하겠습니다. 야, 너네들 그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해피 마더스데이.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사이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